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아침 새벽 예배로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을 찬양합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바울이
파고 가운데서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구월 가족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있죠. 어떤 사람은 문학적인 기능, 어떤 사람은 뭐 음악적인 거, 또 어떤 사람은 역사적인 거, 아니면 뭐 손재주,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그 기능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걸 가리켜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달란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런 내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기능이나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 말 그대로 사용 가치가 없는 거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그 과거에 믿기 전에 가졌던 내 모든 기능이, 재능이 꼭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런 것이 활용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못 박는 거 하나도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은요, 이 못 박는 거 하나도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잘 쓰던 손의 달란트가 필요한 것이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뭐라 하느냐, 과거적인 것은 재능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똑같이 과거에도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도 못 박는 그 재능이 있어요. 지금은 그걸 재능이라고 하지 않냐고, 성전에 그것을 사용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달란트다. 두 번째는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단어입니까? 과거에 못 박는 것은 과거에 못 박는 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었지만은 예수 믿고 내가 못 박는 이 하나까지도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는 사명이 되고 달란트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분을 여러분들이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바울은 참 지식적인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바울은 학식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학식, 지식, 철학, 문화, 역사, 언어 모든 것을 능통하신 분이 누구냐면요, 바울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9장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학식, 이런 것이 여러분 다 여러분 필요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아니에요. 과거에 바울이 배웠던 그러한 학식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뭘로 사용되냐면요, 사명으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러한 학식이 자기 것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사용된 걸로 끝났지만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것이 뭘로 바뀌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내가 배운 지식 하나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기 전까지는 내 것을 위해서 사용했지만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그 지식이 누구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사명자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의 여러분 그러한 지식, 이제 예수 만나고서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간 거죠. 2차 전도 이제 어디를 가게 됐냐면요, 그리스의, 지금의 그리스도의 수도가 어디 하면 아테네예요, 아테네. 근데 성경은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바울이 기록할 때 이때 당시 이름은 뭐냐면 아덴입니다. 아덴.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소개되어지는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지금의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가 되었다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아덴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아덴이라는 이 도시는 독특한 도시입니다. 어떤 도시냐면 철학의 도시예요, 지식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지식인들이 모여 있었고 철학자가 모여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철학적인 지식, 예술적인 지식, 문학적인 이 지식이 사용 안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아덴이라는 이 도시에 그것이 뭐하게 되냐면 먹혀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떠한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 지역이에요.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교리를, 이상한 종교를 전한다고 해가지고 이들에게 어떤 것이냐면요, 말 그대로 호기심, 너희들이 전하는 새로운 종교가 무엇이냐, 이 사람들에게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들의 호기심을 그냥 놔두겠어요? 그들의 호기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들의 마음을 팍 붙잡게 된 것이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잘 보면은요, 바울이 전도한 곳이 어디냐면은 대부분 각 지역에 여러분 갈 때마다 1차 전도 대상자가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만든 회당에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한 것이 있어요. 1번 뭐를 하냐면요, 구약부터 설명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토론하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꼼짝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아덴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여기는 철학의 도시예요. 지식의 도시예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지금 뭘로 접근하나 잘 보세요. 이렇게 접근합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며칠 경험해 보니까 참 여러분들은 종교심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칭찬일까요? 아니면 그들을 하대한 언어일까요? 칭찬이죠, 칭찬. 자, 당신들은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이 바로 뭐냐면요, 종교심이 있습니다. 자, 당신들은 이런 신도 있고 이런 신도 있고 이런 신도 있지만은 또 새로운 신을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는 그런 종교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들에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 접근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걸로 접근했냐면 여러분, 장점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겁니다. 저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냐, 장점을 인정해 준 거예요. 가자마자 여러분, 당신들이 믿는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이렇게 접근하지 아니하고, 당신들은 참 어쩌면 종교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많은 신들이 이곳에 존재합니까? 이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종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20절 말씀, 22절 말씀에 당신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그들의 어디에 들어가냐, 그들의 공동체,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뭐를 하느냐, 말 그대로 그들이 거부하지 않냐고 바울을 뭐하게 만든 거예요? 바울을 수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이제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뭐 리더십이라는 책이 뭐 많지요. 리더십 책 중에서 보면은요, 대부분 여러분 리더십, 리더자들, 강한 리더자, 여러분 말 그대로 CEO들, 이런 분들의 특징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요, 여러 가지 리더십이 있지만은요, 리더십 중에 한 분야가 바로 뭐냐면요, 칭찬입니다. 칭찬의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당신들이 믿는 신들은 우상입니다, 가짜입니다, 이렇게 접근하지 아니하고, 당신들은 참 대단합니다, 그렇게 좋은 종교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그들을 칭찬으로 접근하고 있다가는 것이 바울의 리더십 중에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리더십을 이제 저희들이 가져야 돼요. 뭐 이 시대에 여러분 뭐 못 가졌습니까? 안 누려봤습니까? 가져도 보았고 다 여러분 해보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허무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물질 가졌는데 허무합니까? 왜 다 해보았는데 왜 허무합니까? 사람들이 다 허무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에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경쟁 사회 속에서 물질이 그들의 삶 속에 만족을 갖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경쟁 사회 속이라는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떤 뜻이죠?
사람들이 칭찬보다는 지적을 많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내저 활동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현대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말 그대로 여유가 없어요. 물질은 옛날보다 많은데 왜 여유가 없습니까? 칭찬에 갈급함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다시 회사에 출근하면 여러분 또 어떤 지적이 나올까가 이들은 두려움으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바울의 리더십 가운데 가장 좋은 리더십,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고 그 공동체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칭찬입니다. 칭찬. 그래서 오늘 이 하루는 여러분들이 칭찬이라는 단어가 한번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이라는 단어.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가정 안에서부터.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또 부모는 자식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칭찬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단점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전체를 보면은 여러분 단점이 많은 게 아니에요. 단점은 어떻게 보면은요 10%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5%밖에 안 돼요. 전체를 뜯어보면은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이 90%가 장점이 있고요 95%가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5% 10%의 단점 때문에 그 사람의 장점을 다 뭐냐면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못하는 사람,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 저 사람은 어둔한 사람, 이렇게 그냥 모든 것을 다 묶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의 리더십,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리더십 뭐를 봐야 되느냐? 90% 칭찬, 90%의 장점을 봐야 돼요. 95%의 장점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90%를 여러분 못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리더십은 여러분 왜 칭찬을 못 합니까? 한 가지가 99%의 장점을 못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그런 좋은 리더십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조그만 단점 10%, 5%, 0.5%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버리고 뭐를 보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장점. 그래서 오늘 이 하루는 여러분 장점 칭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여러분 늘 바가지 긁던 그것은 뭐냐면 단점 늘 긁어내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시고 멋있는 칭찬이 있잖아요. 내 남편에게 멋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위로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 남편은 늘 아내의 단점만 봅니다. 청소하지 못한 거, 빨래하지 못한 거, 뭐가 어떻고. 예, 맞아요. 그건 아내가, 그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0.5%밖에 못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95%가 있다는 거예요. 그 95%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 칭찬을 찾으시는 그런 복귀난 날, 바울의 리더십, 그 사람들에게 배타적인 종교성을 가졌다고 그들에게 무시한 것이 아니라 참 당신들은 어쩌면 그렇게 종교심이 강합니까? 많습니까? 이렇게 칭찬으로 시작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9월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